사람들은 변화를 원하고 그것을 요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변하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생각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인간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바꾸는 거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교회도 학교도 바꾸면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꾸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도 하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 변화를 주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뭐예요? 사람 바꾸는 거. 이게 뭐예요? 선거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선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바꿨죠. 인류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왕족을 뽑죠. 전쟁을 통해서 정복해가지고 정복한 나라의 왕족들이, 부족들이 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왕족들의 폐해로 인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왕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선거를 통해 어떤 변화를 원하면서 누구를 선택하셨습니까? 정치 교체를 원하면서 이재명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원하면서 윤석열을 선택했습니까? 윤석열이 당선됐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면 우리의 최종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거다라는 거죠. 투표 인장의 그 부분을 저렇게 우에다가 올려놔가지고 우리의 최종 선택은 예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저런 거 만들어내는 사람들 보면 진짜 기가 막히죠. 저런 창의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누군가를 뽑았지만 우리의 최종 선택은 누구다? 예수예요. 예수를 선택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각자가 지지한 후보들이 이 땅에는 있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고 다시 달려가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통령은 바뀔지 모르지만 우리의 선택은 죽을 때까지 누구? 아멘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의 몸된 가정들은, 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예수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뭐 대통령도 뽑고 도지사들도 뽑고 국회의원들도 뽑지만 결국 우리의 최종 선택에 예수님이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끄시는 왕은 누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왕, 나를 다스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대통령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줄 수 있는 것을 기대하며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투표는요, 선거는요,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통령인 거예요. 내가 대통령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지한 사람이 당선이 되지 않으면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화가 되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선된 사람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래서 그를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를 적으로 보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폐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변화를 꿈꾸며 선거를 비롯한 다양한 선택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변화는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변화를 위해 정작해야 하는 것은 내 자신이다라는 거죠. 누군가 내 변화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변화는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변화는 또 다른 변화에 목말라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능동적이어야 되고 내 스스로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화를 감당하지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한 것 같지만 잘 변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변화보다는 익숙함에 안주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 있어서 변화는 목마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진정한 변화를 주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 믿는 것이 여러분들 삶의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하심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하심, 그 목적과 그 삶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날마다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변화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변화는 목마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변화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이 땅의 대통령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멘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선택은 누구다?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날마다 투표소에 가가지고 예수에다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투표소에 투표하며 주권을 행사하듯 우리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내 삶의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투표용지에 조용래가 써 있고 예수님이 써 있어요. 그럼 누구에다가 도장 찍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러면 조용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하고 이 땅의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조용래를 찍으면 내가 대통령이 돼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찍으면 예수님이 대통령이 돼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을 성경 통독 같이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일과 8일 날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9일 날 선거를 하잖아요. 저는 이 7일 날 7일 8일 이 3일 이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독하다가 지금 이 세상을, 아니 왕이 있으면서도 자신의 대통령을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들을 통한 통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세의 침입과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이유를 그런 자신들의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악된 삶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또 자기들의 논리로 얘기하지요.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늘 현실로 얘기를 드리면 담임 목사가 이제 늙은 거예요. 그래서 별로 이제 좀 지루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목사를 세워놨는데 세습을 했네. 그 세습을 한 목사도 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세습한 목사도 아버지만큼 목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고 편견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의 장로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들의 다스림, 당신들의 이끌림을 받을 수 없으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들의 요구가 기쁘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장의 역할로 그들의 요구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하시죠. 7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기,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를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 가슴도 울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다 아신대요. 이미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 때부터 모든 일상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에요.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광야에서 놀라운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셨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 한 거예요? 필요할 때만 요구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하고 먹고 마실 거 등 따실만 하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신을 찾았어요. 어떻게든 이방 것들하고 섞일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자기 시간대에 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 신을 버리듯 나를 버리고 지금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정제도를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익과 현상들을 보고 내재적인 폐단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내적인 것이 더 큰 문제인데, 내적인 자기 죄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내 자신의 왕이 나다라고 생각하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더 큰 죄인데 행위적인 다른 사람들의 죄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누리는 자유보다 오히려 세상의 얽매이기를 좋아하는 인간의 근시안적인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은 뭐냐면 죄의 근성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통치하심으로 이미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며 부강케 해 주시는데도 그걸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손에 잡힌 게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손에 잡힌 건 알겠어. 근데 나에게 손에 잡힌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 그러는데도 그냥 실질적으로 함께하는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믿음 없는 자들의 생각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비롯한 우상과 이방신들을 선택하면서 그들의 삶의 변화를 채워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와주신 것은 알겠는데 더 잘 들어주고 더 실질적으로 들어주는 그런 신을 요구한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그 신들이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외의 신들이라고 하는 것들,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신으로 믿고 사냐고요. 하나님 외에는 신적인 존재를 가진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종교라고 얘기해야지만 기독교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 되어 왕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어보세요. 그 왕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국민으로서 정부에 화가 날 때는 언제가 나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다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야? 우리를 왜 책임져 주지 않는 거야? 이런 불평불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의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는 다니고 기독교 종교라는 것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내 삶의 왕은 여전히 나예요. 교회를 내가 선택해 준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마워하라는 거예요. 내 얘기를 좀 들어주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현대교회의 얼마나 힘든 요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요구가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8장 10절로 11절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정의 폐단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는 나라의 폐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제에도 문제가 많잖아요. 의회민주주의도 문제가 많잖아요. 내각제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정치 제도들은 다 폐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왕을 세울 경우 모든 백성이 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노예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백성들이 그러한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막 이상한 대통령들, 막 나쁜 대통령들이 그 정치의 그 일들을 보면서도 얼마나 화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그걸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고 뭔가 폐해를 입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 왕이 있는 나라 가운데 그런 제도의 시스템에 의한 어려움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냐면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으로 있을 때, 왕이 없이 통치를 받을 때는 내가 책임지는데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웠어? 그러면 나는 그 왕으로 인한 폐단과 그 왕으로 인한 너희 삶의 피폐함이 올지라도 나는 너희들이 그걸로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고 경고를 주어도 자신이 원하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이 야, 왕정을 체제 속에서는 이런 폐단이 있어, 이렇게 되면 너희가 노예가 되고 더 어려워질 거야, 그러니까 그러지 마, 그 말을 거부하죠. 그 사무엘이 전한 얘기는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9절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알겠는데 그래도 왕 세워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막 데모했나 봐요. 왕을 세워달라,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걸 이제 하다가 알았어, 왕 줄게, 그냥 이제 돌아가, 해산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으시고 왕을 세우시는 것을 허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오늘날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수상들, 이런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 왕으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제도는요, 형식적인 시스템이나 체제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우리의 내적인 사고방식, 우리의 믿음, 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세상의 논리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 가정의 왕으로 인정한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가정만큼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살아서 그런 대통령들을 우리가 뽑고 그 대통령들의 이끌림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 땅의 대통령의 통치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통치와 다스림보다도 더 나은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더 민주시민으로, 더 애국자로, 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선진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게도 이들보다도 못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그의 말씀과 그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선택하며 살면 차원이 다를 거예요.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로 인하여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6.25를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성경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대한민국 국회가 기도로 목사님의 사회로 시작이 되고 기도로 시작이 된 대한민국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그 통치를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이념과 정치와 사상을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에 있음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고, 거기서부터 내가 죄의 인임을, 내 죄로 인하여 이 세상이 악하고 내 주변의 것들, 주변의 부분들이 고통을 당한다라는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인본주의화 되었어요. 세속화되었어요. 불신앙적인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 종교적인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저는 그런 깨달음이 주시더라고요. 전 윤석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재명도 안 좋아하지만,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 이거예요. 이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 대통령은 누구냐? 넌 어느 나라 백성이냐? 넌 누구를 선택하며 살고 있느냐? 너의 최종 선택은 그 투표지에 넌 누구에게 도장을 찍고 사느냐?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가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 만들지 마. 왕 만들면 너희들 더 힘들어.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요구해서 왕을 세웠더니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왕으로 인하여 이들의 삶이 더 힘들어진 거예요. 더 괴로워진 거예요. 더 복잡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하나님에게 이렇게 좀 기도해 줘,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달라고 요구해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권면하죠. 20절로 22절의 말씀인데요,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헛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이미 왕의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다시 엎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희들만큼이라도, 그걸 깨달은 너희들만큼이라도 무엇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이 세상 것들을 좀 의지하지 좀 마라. 돈과 명예와 권력, 사람들 쫓아가면서 살지 좀 말아라. 그런 걸 버리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인자의 하나님이야. 너희들 책임져 줄 거야. 돌아오는 자들을 거부하지 않아. 안아주실 거야. 품어주실 거야. 다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실 거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왕을 회복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회복해야 할 왕은 누구입니까?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은, 대한민국은 변할 것입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한국을 변화시켰어요. 아니, 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복음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온 민족을 제자 삼지 않았습니까? 일제강점기 한국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들이 한국을 세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 푸틴으로 인해 가지고 침략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국민이 왜 전쟁이 터진 나라를 지키고 해외에 있는 국민들이 귀국하면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크라이나가 유일하게 군대 안에 목사님이 있는 그 구소련 연방국가 중에 유일한 나라라고 합니다. 군대 안에 군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 전쟁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종종 사진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우리와 같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있는 나라,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12장 3절 25절에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너희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며 섬기며 그의 말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왕과 대통령을 세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바꿔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세워놓은 대통령도 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이 누구든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통령보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픔을 겪었잖아요. 이 전 세계의 지금 지도자들, 또 우리의 그 대통령들의 면면을 보면 다 아픔이 있잖아요. 다 실패한 대통령들이잖아요. 그 대통령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했는데 정말 힘들잖아요. 다 아픔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이제 봤잖아요. 그런데도 아직도 대통령한테 희망을 거십니까? 여러분의 대통령은 하나님이라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아보라니까요. 대통령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보호함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고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고 있는 내가 잘하자라는 거예요. 나만이라도 잘하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 한 사람이라도 잘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도 잘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 왕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사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나고 풍성하고 형통한지를 보여주자라는 거죠. 형통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자랑해야 돼요. 뽐내야 돼요. 향기내야 돼요. 왜? 그 형통에 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부자 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결국 인간의 요구에 의해 세워진 왕들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악한 길에 솟게 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나라는 망하게 됐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종하여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실패한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믿은 예수라고 한다면 그의 삶은 위대한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잘하자, 나만이라도 잘하자라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 회복된 자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들에게 욕 들을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일어나서 투표소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인장을 찍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회복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올해의 목표 아닙니까?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희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회복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동행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외쳐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더 빛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교회와 학교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가정과 공동체가,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으면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를 왕으로 인정한 자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믿으면 두려울 일이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막 자꾸 와가지고 걱정하고 뭐 이런저런, 괜찮아, 그냥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재정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뭐가 없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그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거고, 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걸 안다고. 좀 더디어도 되는 거고, 빨리도 될 수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거예요. 누구를 책임지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